크지가 않아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은 천산중앙교회 또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받으시고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천산중앙교회를 제가 처음 접한 것이 사실 제가 동인천노에 30년 정도 이제 들어와서 30년 됐는데 그 전에 10년 전, 30년 전보다 더 앞선 1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반 친구 전도사가 이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와봤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됐죠. 40년, 86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와서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이제 그 목사님 지금 평택의 안중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저는 이제 못 들었는데 그때 조은영 목사님이 그 전사님 결혼할 때 중매했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년 전에 인연을 맺은 교회가 천산중앙교회입니다. 올해가 50년이죠. 네, 신년인데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50년의 이 서사는 아마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대이신 우리 조은영 목사님의 40년의 목양 일념, 또 이대이신 우리 박재동 목사님 거의 한 10년 되셨죠 벌써? 네, 목양 열정이 모아지고 그리고 이제 50년 동안 시대마다 교회 지체들로서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50년의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0년 이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하여튼 50년의 신년을 축하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년에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죠.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를 아마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몇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양반과 차별이 심했던 그런 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갑부와 지주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머슴으로 마부로 일했던 그 두 사람이 한 교회를 섬기죠. 그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합니다. 근데 다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41세의 조덕삼, 그 김제의 갑부였고 지주였고 또 그 교인들 중에는 그 조덕삼의 덕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장로가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당시에 29살의 청년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아마 교인 숫자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한 분만 아마 선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출할 때 순간 교회 안에는 긴장이 흐르고 또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겠죠. 그 분위기를 알고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조덕삼 그 갑부가 지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잠시 술렁이었던 그 교인들의 그 마음이 또 가라앉고 또 기쁨으로 변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 투표가 잘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후에 이제 조덕삼도 장로가 됐고 이자익 그 장로님은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금산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또 신학교 교장도 하고 장로교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되기까지 후원했던 그 후원자가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를 이제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조덕삼 장로의 그 겸손과 또 그 신앙과 또 그 섬김, 헌신 거기에 맞춰서 그 이제 이야를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 교인들이 왜 조덕삼이 아닌 이자익이었을까? 왜 이제 이자익을 선출했을까? 그렇게 표로 몰아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덕삼 집사도 인품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겸손도 하고 그런데 왜 이자익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신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딱 답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덕삼의 집에서 무슨 마부로 일했던 그 섬겼던 이자익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던 것은 바로 조덕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섬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섬기는 일을 또 교인들이 잘 봤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자익을 교인들이 선출했던 거는 투표로 마음을 실었던 것은 그 섬김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자익과 같은 처지에서 충성스럽게 그 주인을 섬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부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랑했죠.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잘했습니다. 주인이 봤을 때, 보디발이 봤을 때, 야, 이 녀석 봐. 사실 종이라고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굳은 일일 것이고 힘든 일일 것이고 어려운 일일 것인데 행복해요. 그 일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을 보면, 야, 이 녀석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뭐가 저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당시에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의 그 모습, 종으로서의 모습, 섬기는 모습 보니까 남달랐어요. 특별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나중에는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겨서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요셉이나 이자익이나 이것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종으로서, 그러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부러울 곳이 없었어요. 근데 노예가 돼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노예가 돼요. 그럼 불행해야 돼요. 힘들어해야 돼요. 억지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세타령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너무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결론은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짝사랑만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짝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섬김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행복하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이자익도 그렇고,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상황이 최악이에요.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머슴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 넘어가면, 그런데 상황이 최악인데 18절 넘어가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 넘어가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작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뭐가, 상황이 뭐가,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야. 구원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자익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섬김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대속물로 죽기까지의 그 섬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섬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너무 행복한 섬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제자인데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부활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면서 그에게 뭘 회복합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결국은 베드로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가리라. 결국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내 몸이 쇠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시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찌 그리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몸이 쇠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와요.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섬기더라도 그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 봤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야,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얼굴이 달라졌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서로 연애하고 교제를 시작하면 달라져요.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행복해 보여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잡고 주보에다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보에다 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전을 사랑할 때 행복한 섬김이 나온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 근데 그 섬김이 모아졌어. 이 사람의 섬김, 이 사람의 섬김, 그 섬김들이 모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섬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섬김으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섬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섬김들이 모아졌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섬김들이 모아져서 교회를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그 섬김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내 행복한 섬김이 나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섬길 때 그 섬김들이 모아질 때 교회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섬김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줬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세워놓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내게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목했어요? 서로 자기 섬김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바울이 진 게 있죠.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너희가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라. 없으니까 결국은 반목하면서 다투면서 자기가 더 낫다 하면서 교회가 분열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만 섬기는 것이 교회 섬김이 아니죠. 교회 안에 섬김의 분야가 달라요. 뭐 이런 분야도 있고 저런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르고 달라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섬김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섬김이 됐을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천산중앙교회 안에 내부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리모델하고 뭐 하니까 아무래도 보기 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들, 주의 성전이 교회가 예뻐서 야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건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속에, 이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위원회 헌신예배, 저도 뭐 이날까지 남녀 전도회
또 찬양대, 교사 이런 헌신 예배들은 많이 좀 다녀봤는데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는 이번이 처음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참 의미가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이 몸에도 마찬가지고 건강관리. 내가 며칠 전에 서울대 그 정세희 교수님의 건강 세바시를 통해서 한 17분 정도 강의인데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뇌와 건강 달리기 그 관리하는 거 그 내용인데 참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번 좀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강관리 또 좀 더 들어가면 뭐 미용관리 또 피부관리. 우리 아까 박재동 목사님 딸 보니까 남성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구 만나면 관리하게 돼 있다. 결국은 관리한다. 이제 그랬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관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관리예요. 제가 사실은 15년 정도 때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좀 빠지네? 좀 더 빠지네? 좀 더 빠지네? 그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노회 안에서 김용훈 장로님 가끔 이렇게 만나서 뵈면 야, 저분 머리가 저렇게 왜 이렇게 숱이 많을까?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이제 그러는데 관리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고 조금씩 빠지고 그러시면 우리 장님도 보니까 지금 관리하실 때가 됐어요. 좀 더 늦으면 모근이 딱 죽어버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자, 가정에서도 관리. 여러분들 그 기업이나 국가에서 이 관리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인기 있는 드라마로 마쳤는데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발빠르게 또 그걸 또 모방해서 참사랑 믿음 보호구 제가 그 영상 봤어요. 영상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앞두고 아마 그걸 만드는 것 같은데 교권 보호구 참 슬펐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전 드라마를 넷플릭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 쇼트 영상 이렇게 나온 거 보면서 교권 보호기 만들어지고 학교에 이 교권 보호기 들어가서 그 학교를 관리할 정도로 만약에 정말 학생들이 망가지고 지금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 학교마다 좀 이거 없이 정상적으로 바른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교회 관리 많잖아요. 우리가 부서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 예배관리,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사람이 손길을 타지 않으면 사실은 안 돼요. 아까 장로님 잠깐 차담 나누면서 교회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관심 가지고 누군가는 섬겨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관리 중요하죠. 시스템 관리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런 행복한 섬김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영성 관리예요. 내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쩌면 내가 하는 그 섬김이 겉모양만 보여주는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영성 관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쓴 다음에 섬김을 할 때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회집 예배잖아요. 공적인 예배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섬기든지 간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거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관리하든 식당에서 식사를 봉사하든 차량을 관리하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잖아요.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세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작은어머니를 좀 뵈려고 구파발 쪽에 이제 가서 먼저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동안 쭉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뵙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3년 전에 이제 80을 넘기신 그런 연세였습니다.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조카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 이야기 또 작은어머니 교회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재에서 노트 한 권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작은어머니 그게 뭐죠? 그랬더니 성경 필사 노트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벌써 몇 번 성경 필사를 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필사를 해서 그 책장에 보니까 그 필사 노트가 꽉 채워졌어요. 순간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대화를 하는데 작은어머니의 그 말 속에서 그 웃음 속에서 야,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작은어머니구나 하는 걸 느껴졌어요. 근데 정말 저를 눈물 짓게 한 일이 또 있었어요. 또 가더니 노트 한 권을 더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우리 작은어머니가 말씀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시는데 내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영어로 성경을 필사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노트를 가져오는데 80이 넘어서 쓰신 거예요. 그 영어 필사 노트를 가져오면서 보여주는데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냥 교회 권사님이셨다는 거, 또 제가 조카로서 목회하니까, 왜냐하면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그 오래전에는 다른 분들 다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러면 늘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주고 또 통화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작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노트를 열었어요. 집사람하고 저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영어 필사를 써내려고 하는 그 글씨를 보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을까. 한자 한자 80이 넘은 그 어르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을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영어 성경을 80이 넘는 어르신이 그 노트에 써내려가는 그 영어 성경 필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아주셨을까.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그 순간적으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상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모습들이 얼굴로 나타나고 그 글씨로 나타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운전하고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한글로도 못 쓰는 그 성경 필사를 영어 성경으로 또박 그 글씨가 얼마나 제가 정갈한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이 작은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은 천산중앙교회를 사랑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서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50년, 저도 그렇고 천국 가 있겠지만 또 앞으로 50년 동안의 서사는 또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내 마음에서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관리라는 것이 굳은 일이죠. 땀 흘려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 사실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이 교회 관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땀을 흘리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를 잊지 않으셔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고 주의 궁정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50년 그렇게 갈 겁니다. 누군가가 섬길 것이고 누군가가 눈물로 그렇게 또 기도로 섬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리위원들 요소요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일 잘 감당하는 우리 관리위원회에 속한 우리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천산중앙교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천산중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